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렇게 좋은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을 말씀을 향하여 열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기쁨의 안식일, 또 행복한 안식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일간 풍성교회에서 새 생명 나눔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생명의 잔치를 거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또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이 교회에 참여하신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평안과 기쁨이 용서와 인생의 참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김종훈 목사님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또 진리의 귀한 분별의 말씀이 우리 가슴과 또 머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손에는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원 모두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런 수준 높은 찬양을 교회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네팔 같은 데서 온 저에게는 충격입니다. 네팔에 우리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는 한 40여 개가 있는데 피아노가 있는 교회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교회에서는 찬양을 할 때 쓰는 악기가 여러분들 좀 충격적이실지 모르겠지만 북, 소고, 그리고 탬버린, 그다음 뭐죠, 이렇게 그만한 부 속에 모래 같은 뭐 그런 게 들어가지고 착착착 소리 나는 그 악기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악기,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타악기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올 때마다 교회에서 잘 준비된 이런 찬양을 들으면 그냥 감동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떡은 아무것도 아니다, 떡은 그냥 자연히 따라온다, 그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사실 떡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떡 걱정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걱정만 했더니 떡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지 경험의 노래를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교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그 선교사 비자 뭐 이런 거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네팔에 장기 체류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사업 비자입니다. 그래서 네팔에 있는 그 한국 교민이 한 800명인데요. 그 중에 한 600명이 선교사와 그 가족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개신교의 일반 선교사들이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사업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농사를 지으면서 고구마 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작물을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사업 비자를 유지해가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짓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왕년에 제가 하루에 14시간 고추도 따본 사람입니다. 땡볕에 농사 지시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14시간씩 막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고추도 따보고 또 벼 벨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저희가 비 오기 전에 이 벼를 다 베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새벽 3시까지 논에서 추수를 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사 짓는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 농사 조금 압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비자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1년씩밖에 안 줘요, 사업 비자를. 그래서 이제
비자 만료 기간이 가까이 와서 저희가 이제 그 출입국 네팔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다가 비자 연장 신청을 했더니 그곳에 이제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은 우리가 그냥 연장해 줄 수가 없다. 와서 이쪽에 우리 직원과 면담을 한 뒤에 우리가 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업 비자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한국 그 교민들 사이에 이제 우리 단체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올라온 내용들이 지금 어떤 선교사님이 사업 비자를 거부당해 갖고 출국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거나 뭐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을 운영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사업 비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업 비자 연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면은 사업 비자 연장을 안 해주거든요. 저도 왠지 이제 뭔가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거를 사진 자료를 막 이만큼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민국에 갔습니다. 이민국의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저 그 비자를 담당하던 변호사와 함께 갔어요. 그 변호사가 이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절대 종교적인 얘기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한 얘기만 해야 된다. 막 여러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갔죠.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되면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주 그 고자세를 하신 이제 그 공무원이 책상에 딱 앉아서 이제 저와 그리고 저희 그 이제 변호사를 함께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면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지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는 대로 제가 이제 막힘없이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힘없이 대답을 다 하니까 저에게 딱 묻는 것이에요. 뭘 물어보시냐면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뭐 힌두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서부터 인상이 팍 찌부러지면서 이 한국 사람들은 어째 다 크리스찬이냐고, 한국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냐고 막 이제 그러면서 약간 짜증 난다는 듯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 크리스찬은 아니고 이제 인구의 한 4분의 1이 크리스찬이고 4분의 1은 불교인이고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크리스찬들은 자기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네만 믿지 왜 남까지 자꾸 믿으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짜증 섞인 그런 말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니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당신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 15분, 20분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면접하는 그 공무원한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공무원 앞에서 저의 그 신앙 간증을 한 겁니다. 한 15분, 20분 동안. 제가 막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제 옆에 한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공무원 그 이제 면접관. 둘이 앉아 있잖아요. 둘의 표정이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 앉아 있는 변호사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약 표정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지금 이제 그런 표정이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이거 왜 이러지 이제 그런 표정이었고, 제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그 이민국 이제 그 분의 표정은 오히려 조금 더 밝아지고 흐뭇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어느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음식점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은 그 음식점을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지 않냐? 뭐 그런 거다.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너무 좋은 거를 잘 모르는 내 이웃 사람, 네팔에 와보니까 네팔 사람들이 그 좋은 걸 모르고 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거 좀 나눠주고 그 사람들도 그 좋은 거 좀 경험 좀 하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다. 뭐 이제 이런 류의 말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면담이 이제 마쳐질 시간이 됐어요. 제가 그 면접관의 얼굴을 보니까 좀 밝아진 것 같았어요. 저도 제가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막 뭐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근데 그분이 이제 다 면접이 끝나갈 쯤에 제 여권을 딱 가지고 오더니 거기에다가 1년짜리 사업 비자를 스티커를 딱 붙여주면서 날짜를 탁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크리스찬들이 다 당신처럼만 하면 뭐 괜찮을 것 같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참 짧은 경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되뇌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나오더니 제 변호사가 막 저를 붙잡고 당신 미쳤냐고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어쨌든 비자 받았지 않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건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비자를 준 게 신기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너무 놀랬다고, 자기가 정말 제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앉아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저의 삶에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정말 어떤 중요한 순간에 어떤가를 말해야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그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분이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가 끝나고서 이제 네팔행 비행기 편이 열리자마자 그때 이제 전세기만 뜨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딱 한 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 전세기가 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바로 네팔에 갔습니다. 2021년 초였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여러 일들을 이제 막 하고 뭐 전도회도 하고 뭐 여러 침례식도 하고 이제 했는데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그 사무실에 선교센터 사무실에 이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 두 분이 어떤 분들인가 이제 왜 우리를 찾아왔는지를 여쭤봤더니 아주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주황색 옷을 입으신 저 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오래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네팔어를 읽을 줄을 모르시는 분이셔요. 네팔에는 아직도 그 시골에 가면 문맹률이 50%가 넘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젊은 아이들도. 예. 지금 작년에 이제 저희 직업훈련 학교에 18살 된 여학생이 한 명이 왔는데 그 학생도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시켰더니 읽지를 않고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저 친구가 글을 못 읽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고 그 뒤로 이제 그 친구는 따로 저희가 다른 청년을 한 명 붙여가지고 과외를 시켜가지고 네팔어를 이제 읽게 하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6학년인지 7학년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팔어를 못 읽어요. 그리고 네팔어는 1부터 100까지 이 숫자를 세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워야만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창피한 말씀입니다만 다 못 외우고 뜨문뜨문 외웁니다. 10, 20, 30, 40, 50, 60, 70 뭐 이렇게 몇십, 5 뭐 이 정도 이제 외우고 있는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부터 50까지밖에 모르신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옆에 있는 그 남자 아이가 이분이 이제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맨날 붙잡아 놓고 본인이 읽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맨날 엄마 읽어드리니까 네. 그 아들한테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다가 출애굽기 20장을 어느 날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넷째 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너의 아버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막 쫙 나오잖아요. 그걸 쫙 읽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이렇게 잘 지키고 있나?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분이 우리 가족들은 이제 안식일을 성경이 말한 대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그날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상거래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네팔의 모든 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네팔의 공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교단과 관계없이 심지어 천주교회까지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쨌든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다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도 이제 다른 일반 개신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계셨는데 가서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은 사고 파는 것도 하지 않고 정말 일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그리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 사람 네팔어 글도 못 읽는 사람이 뭘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고 저렇게 또 까다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좀 배척을 했나 봐요. 결국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 갔습니다. 다른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에 가서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그대로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교회에 못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네팔어도 못 읽는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오는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분, 두 분 늘어나더니 교인 수가 한 30명이 됐어요. 제가 참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오시는 어떤 한 분이 저희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아는 그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당신이 그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여성도 한 분과 함께 아들과 함께 저희 선교센터에 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분은 벌써 안식일 다 지키고 계시고 진리대로 다 살고 계셔요. 이미.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 학위, 교육, 이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요. 보이시죠? 저 뒤에 함석으로 된 벽, 함석으로 된 지붕. 여기가 이분이 운영하시는 교회예요. 예.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교회에서 30여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니까요. 저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정말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그분이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 들어가죠 하는 그 말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제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능력을 베푸시는데요, 이 교회가 그냥 운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이런 곳에서 남편과 그 다음에 그 입양한 아들과 셋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특별한 은사가 또 있어요. 자기 식구 말고, 자기 식구 세 식구는 좀 아까 보여드린 그 집에 살고, 이분 집에 이제 이 사진이 지금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늘 서너 명씩 손님이 와서 살고 있어요. 누구냐면 몸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그 병든 사람들이 오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환자가 새로 오면 그 환자를 위해서 금식한대요. 금식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혹시 그 사람의 죄가 생각나거든, 죄가 깨달아지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 반복한대요. 그리고 그 환자분이 금식할 수 있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 같이 물만 마시면서 금식하고 같이 기도한대요. 그게 이분이 하는 전부예요. 근데 정말 환자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방문한 그날 3일 전에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 환자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안식일에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 3일 전에 들것에 실려왔다. 중풍병자다. 근데 3일 만에 이렇게 회복돼서 지금 걷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밥 먹듯이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단순히 매달리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이 사는 이 지역에 너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열악하잖아요. 예, 열악해서 저희가 이제 저기 가까운 곳에다가 제가 새로 교회를 건축했고 그 건축한 교회 옆에다 이제 방을 또 하나 마련해서 이분이 그곳에 이제 머무시도록 하면서 그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또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교역자라고 하는 책 60쪽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에 제한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어떤 그런 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거의 1년 만에 네팔에 이제 코로나 이제 조금 잠잠해질 때 갔습니다. 2021년 3월에 갔더니 저와 함께 동역하는 한 50여 명의 선교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1년 동안 그 코로나 기간에, 봉쇄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침례 후보자를 117명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 교회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17명이 준비됐으니까 침례식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침례식을 했습니다. 예, 저희 선교센터에 있는 침례탕입니다. 이날 이제 침례식을 저희가 거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훨씬 수월하게 이제 둘이서 침례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116명이 침례를 다 받고 이제 전 침례가 끝난 줄 알고 이제 숙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침례 증서와 선물을 이제 증정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함께 일하는 그 부목사님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사실은 한 명이 더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해라 그랬는데 지금 막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막 도착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저보고 침례식을 해달래요. 지금 뽀송뽀송한 옷으로 딱 갈아입었는데 예, 다시 침례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젖은 침례복을 또 입고 침례탕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에요. 이 여청년. 근데 사실 이날 이 청년의 어머니, 아버지, 오빠가 다 침례를 받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했는데 이 청년이 그 카트만두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날 뭐 오후까지 이제 학교에 뭐 공부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못 오고서 안식일 아침 새벽 일찍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침례식이 끝날 때까지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옷 갈아입고 난 다음에 도착을 한 거죠. 이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딸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가서 이제 침례를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침례 시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이제 이렇게 침례탕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왼쪽 팔을 잡고 저는 이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청년이 제 잡은 왼쪽 팔을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막 움켜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꽉 쥐면서 막 부들부들 막 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마치고 보니까 아주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제 팔을 막 정말 쥐어 뜯을 것처럼 그렇게 강한 손목 힘으로 막 잡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악령이 임했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예, 저도 침례식을 하던 중에 이런 경험을 한 건 처음이라서 이대로 침례식을 진행을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완전히 정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침례를 진행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을 막 제 팔을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막 그걸 참아보려고 이제 막 이를 악물고 막 계속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에 사실 모여있던 여러 우리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이 청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기를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악령이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괜찮냐? 그때 괜찮다고 정상적으로 이제 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침례식 진행할까? 괜찮겠니? 제가 물었더니 괜찮대요. 엄마 아빠도 그 옆에 서가지고 제발 우리 딸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세를 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또다시 제 팔을 움켜쥐는 그 힘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또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막 이를 악물면서 저쪽을 향해서 막 이러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여청년에게 그 전에도 종종 이런 악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됐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딸을 이제 침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고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 뺏기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기도를 하는데 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 다시 멈춰야 될지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진행을 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스스로 이를 악물고 힘들어하는 그 청년을 제가 그대로 이제 팔을 잡게 한 채 제가 이 기도를 마치고 드디어 손을 올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고 이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까지 딱 얘기를 했는데 이 여청년이 제 잡았던 팔을 탁 놓더니 제 쪽으로 확 돌면서 제 목을 확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다가 확 이렇게 되니까 말이 멈췄죠. 예, 더 이상 뭐 이렇게 목을 꽉 조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정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 그 사진은 너무 자극적이라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제 목을 졸랐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팔도 길고 체격도 이 청년보다 크니까 저희 청년을 이렇게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제 졸랐던 목을 이제 손이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다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손 잡아.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잡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잡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아주 간절히 외치면서 이 청년을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깊이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깊이 정말 기도하면서 넣었다가 뺐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 청년이 딱 올라오는데 탁 올라와서 이제 제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데 그 표정과 눈빛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와, 그 1, 2초 사이에 그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그렇게 하던 이 청년이요, 얼굴 표정이 완전히 변해갖고 환한 미소를 띠면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괜찮니? 괜찮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물 밖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서 이제 그 청년과 함께 제가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침례식이 마쳐졌어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저녁 때쯤 됐는데 그 이후로도 사단이 또 이 청년을 괴롭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청년을 저녁 먹는 시간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만 2년 반 정도가 흘렀거든요. 지금 이 청년의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지금 선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년 반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더 이상 악령의 괴롭힘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네팔에 아주 좋은 은행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쪽 까만색 조끼를 입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여청년의 아버지예요. 인상이 참 좋으시죠? 저분이 그 이제 침례식을 할 때 그때만 해도 버스 2대를 운영하시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큰 사업을 하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침례식 이후에 이분이 깊은 감동을 받고서는 자기 모든 사업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버스 다 팔아버리고 모든 사업체 다 넘겨버리시고,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저희 3개월 운영하는 그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셨어요. 3개월 동안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배우시더니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그 시내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에 있는 사택에 살면서 지금 그 교회 목사님처럼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가면 어딜 가든지 따라다니셔요. 지금 우리 이제 청년들과 함께 가는데 얼마나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모본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사택에 살고 계신데 그 교회 사택 이제 교회 옆에 지금 저희가 이제 고아원 아이들이 같이 있거든요. 고아원 아이들이 3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이 맨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씩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니까 우리 고아원 애들이 맨날 잠 깬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분 새벽 3시나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꼭 기도를 하셔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정말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할 때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너 내 거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웃으시는 여성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아마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에게, 애인에게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내 거야. 저도 옛날에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딱 집어서 너를 내 백성 삼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이곳에 앉아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 내 거야. 아무도 나한테서 너 뺏어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분께 속한 그분이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너 내 거야.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가지 마.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내가 네 곁에 있어 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 믿고 간이 부풀었어요.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팔에서요 무서운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예, 이게 차 두 대가 이제 협곡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갈대처럼 보이는 이쪽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길이거든요. 저런 데를 이제 차 두 대가 이렇게 이제 비껴서 갑니다. 엊그제 보셨던 사진이죠. 예, 뭐 다리 위로 저 정도 가는 건 상당히 안전한 길이죠. 예, 예, 이런 데를 이렇게 차 타고 갈 때도 있고요. 또 예, 어제 보셨던 길이죠. 예, 경치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가 탁 넘어가고요. 이런 길을 가도 사실 이제는 뭐 많이 무뎌져 가지고 별로 무서운 줄 모르겠어요. 예, 한 번은 예,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물속으로 뒤집어지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믿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강물 속에 빠지기 직전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니까요. 네팔이 협곡이라 산사태가 정말 많이 납니다. 우기 때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떨어지는 돌에 한 2번 정도 차에 맞은 적이 있어요. 당연히 큰 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지름이 1m도 더 되는 큰 돌이요,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 길을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제 운전하는 차 한 3, 4m 앞에 확 떨어져 갖고 오른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별로 그렇게 겁이 안 나는 게 하나님이 제 간을 많이 이렇게 부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대소망 641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동안 목자장이 누구예요? 목자장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 목자 중에 대장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동안은요, 그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 뭘 두려워하시고 뭘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함께 믿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맨션, 하늘나라에 여러분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요. 어디 가든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요, 다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내 거 만들면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면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정말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가능하지만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지금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 만나시고요, 그런 하나님 꼭 모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험하는 삶이 쭉 이어져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잡고 그 영원한 하늘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본문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 헌금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 드린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의 사업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